암송선구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참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붙드시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한 부어주실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잃지 않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이 충만하게 유지되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신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사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받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저희의 삶에 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일들을 저희가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루를 살았다는 영적인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개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그가 편지를 통해 간절히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담을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겪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낙심할 수 있고 또한 안타까워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럴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 안에는 이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 일들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이르는 과정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엉터리 재판을 경험하고 채찍질을 경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긴 시간을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했고 로마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배가 난파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러서도 그는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지를 당하고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의 관점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열망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요 낙심케 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개인적으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갇혀 있고 활동에 제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위대 안에 속한 군인들이 교대로 번갈아 바울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군인들에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 꼼짝없이 그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군인들에게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와 같은 매임이 형제 중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이 되어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을 수 있는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토사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의연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욱 큰 담대함을 품게 하는데 바울이 자극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 중에서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바울의 매임에 괴롭힘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 속에는 불순한 것들이 끼어 있었지만,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투기와 분쟁과 시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면 어떠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나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느낌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맞닥뜨리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철저하게 그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자신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교대로 찾아오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자신의 근무의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띠고 자신에게 오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세우심을 받는 상황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복무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있어서 제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모든 형편들 속에서도 여전히 복무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씨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을 대고 합리적인 핑계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복무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히려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진전을 인해 우리는 감사함과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울의 영적 삶의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품은 그 가치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할 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다가오느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라는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향해지고 있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아픈 것들을 자신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나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하여 존귀케 되고 계시다면, 영광을 받고 계시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앞서 1장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그가 8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였듯이 오늘 21절에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의 가장 깊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내 삶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과정이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시다. 바울은 이 소중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느냐, 그의 육신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의 삶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고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담대함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제 그럴 수 있었다는 것, 내일 그러고 싶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그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내일 그 아름다운 고백을 품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품지 못한다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는 죽는 것조차 유익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어하고 가장 소화할 수 없어하는 이 죽음마저 유익함으로 여겨질 수 있게 만드는 이 소중한 열망, 이 소중한 가치, 그것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에 그는 죽음조차 유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 목적 하에서 살고 있었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넉넉하고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을 품고 산다면 우리도 같은 감사함과 기쁨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고백을 품고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감사의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가치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이러한 담대함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원재 집사님의 어머님의 씨름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영적인 씨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